노아에 대한 얘기를 먼저 기도 한번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시간 속에 행복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아버지의 이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잠깐이지만 아버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늘 먹는 진리의 양식도 먹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정말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다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아버지의 공식에 따라서 이제 노아는 가족의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고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노아를 한 개인으로 보면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장 13절에 보면 이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라고 했어요.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제 강포라는 말이 violence입니다. 폭력 뭐 이런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인간적인 폭력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혼, 육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바울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었다.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 사람들끼리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임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리, 공간. 실제로는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기품 위에 흑암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땅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가득하다.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땅을 존재하게 놔둘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 6장 13절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바울이 이 말씀으로 예언한 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이 왔는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왜냐하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노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했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이 지금 여기 13절 14절에서 노아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방주를 짓되 방주는 생명의 공간이 되는 거죠. 생명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역청을 바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룩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자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만들어졌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한 사람이 남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고 나머지는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이 뭐예요? 온유. 온유와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혈육의 가족들이 아니라 노아의 소리를 듣고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진리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가 있는 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 네.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데 길이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전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예요. 삼위신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100 완전 숫자. 5, 10, 다섯의 생명의 씨로 10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3으로 아버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십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숫자들로 지금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없다? 물이 들어올 수 없다. 물은 어떤 물? 죽음의 물. 죽음의 물은 무엇?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경 말씀을 딱 띄고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죽음의 물이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내라고 그랬어요. 왜 창을 냅니까? 그 창은 빛으로 통하는 창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창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보면 하늘이 보여.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라. 하늘의 하나의 진리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나의 진리로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문을 여는데 그 문을 옆으로 내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위에 내는 사람들이 못 들어와. 근데 상중하 3층이래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비밀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3층 천, 3층 천,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 육의 의, 혼의 의, 영의 의를 통해 육의 죄, 혼의 죄, 영의 죄가 씻기고 심판받고, 그래서 육의 부활, 영의 혼의 부활, 영의 부활을 통해 육의 생명, 혼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이르는 바로 그 삼층천. 그래서 방주가 삼층천이야. 그럼 이 방주가 정확하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회막이야. 회막. 방주가 회막인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뜰이 있고, 그 첫 번째 하늘을 지나면 그 다음에 성소,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인 지성소. 그래서 1층, 2층, 3층, 상중하. 아버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광야 가운데 구원의 자리다. 지금 노아의 방주도 정확하게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고, 아버지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홍수를 땅에 77절에 보면 이제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허락하시니까 아버지가 홍수를 땅에 일으켰다라고 하시는 거지. 성경엔 대부분의 경우 수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하시는 것이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수동은, 인간의 수동은 그냥 수동이지만 아버지의 수동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라고 하는 얘기는 홍수가 땅에 일어나서 생명 있는 기식 육체들이 천하에서 다 죽어버릴 거야. 왜 죽어버리느냐? 너희가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거야. 그걸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존재하도록 남겨두어야 될 가치가 사라지면 저절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자, 근데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뒤에 이제 생물들 다 들어가고 다음 장에 6장 2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요?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아버지의 명을 먼저 기다려야 돼. 아버지의 명이 어떤 식으로 오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어떠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준행하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종에겐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종에겐 자기의 모든 생각은 주인의 생각이고 자기의 모든 행복이 주인의 행복이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주인을 위한 일이야. 그게 종이에요. 근데 세상 종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 종은 권력에 뒤처져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복종하는 사실 마음으로는 복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은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로 만들어주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 제가 종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나 아들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종처럼 네? 나를 대우해줘도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그 길이에요. 길. 그걸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길도 없고 내 행동도 없고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근데 그 죽어야만 진짜 사는 거다. 왜냐면 그 내가 죽어야만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라는 말은 저기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된다라는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촌스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진짜 의미로 모든 그 진리되는 말들을 세상은 다 짝퉁으로 알거나 부분으로 알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영육혼을 모두 포함한다는 진짜 진리는 전체이다라는 말을 해결이 했는데 그 사람 진리가 전체인 게 뭔지도 모르고 한 소리예요. 자기만의 전체지. 우리는 진짜 전체를 안다 이 말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넌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의로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의로움이 바로 그 우리가 6장 마지막 절에 본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이고 십자가의 온유이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십자가의 순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을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는 그 뜻을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적게 얘기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행위. 반드시 믿음의 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다 준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준행했다라는 건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방주가 지어지는 그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노아가 전했다라는 뜻이야. 여기 들어와야 산다. 여기 들어와야 산다. 제가 아버지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여기 들어와야 산다. 성경 안에 들어와야 사는데, 성경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성경을 육과 혼으로 보면 선악과가 되고, 영으로 봐야 생명나무가 되고, 그 영으로 생명나무를 봐야 그 다음에 육과 혼의 새로운 해석이 영으로부터 샘솟도 솟아나온다 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알아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가 돼요? 죽음의 사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노아는 그 진리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여기 방주가 있다. 심판은 온다. 끝이 있다. 여기 들어오면 생명, 안 들어오면 죽음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진리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걸 지으면서, 스스로 성전을 자기 안에 지으면서, 노아가 어디 성전을 졌어? 삶을 통해 졌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오랫동안 지은 거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알죠? 머리 삼고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그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거야. 방주에. 이거 뭐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노아가 순종했으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남들 다 죽었는데 노아랑 식구들 살았다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말면 성경을 정말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지금 십자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됨으로써 우리가 방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방주로 지어져야 돼. 성전이 되어야 돼.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돼. 교회가 되지 못하면 100년을 맨날 교회를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단 말이야. 그걸 전해야 그게 노아가 여기가 방주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홍수가 오니까 나름대로 방주를 하나씩 지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예, 딴 사람이 혹시 몰라서 그럼 옆에다 조금 하나 지어볼게 라고 하는,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7장 11절 7장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6으로 이룬 거예요. 그죠? 6의 공식이 끝났잖아. 이제 안식 들어가야지. 그 안식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세상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600세라고 나오는 거야. 600세라는 게 아니라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기쁨의 샘이 뭐예요?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그 기쁨의 샘들은 뭐? 이 세상의 말씀들. 이 세상의 말씀들은 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선악과.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의미야.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건 현실이잖아. 그래도 직업을 가져야지. 그게 현실이잖아. 그래도 좀 여자를 만나면 좀 이뻐야 되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게 현실이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게 세상 사는 이치 아니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게 다 뭐야? 기쁨의 셈들이야. 다 기쁨의 셈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옳은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기쁨의 셈들이야. 그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 말씀들이 터져 나오고 근데 뭐 하늘의 창들이 열렸대. 하늘의 말씀들이 창들이 열려서 하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쏟아져 내렸어. 그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쵸? 세상에 10계명의 그 소리가 땅에 쏟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밑에서 그걸 하늘의 말씀을 성령의 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적인 그 말씀들로 뭐 했어요? 사람들이 섞은 거야. 섞었어. 하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섞였어요. 하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섞인 것, 혼탁하게 되는 것,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것,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뭐?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와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를 향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아직도 어린 모습을 아버지는 용서해 주세요. 이끌어 가시니까 분명히 글로를 가주실 거야. 하지만 그때 가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왜냐면 가짜는 중간에 멈출 거거든. 진짜는 가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의 비가 이 세상에 떨어지는 십계명의 그 심판, 돌판의 비, 그게 땅에 떨어질 때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은 사람들이야. 진리의 소리를 딱 붙어서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저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뭐하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방주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방주는 십자가야.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리. 세상과 분리된 자리가 어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누가 있어? 노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그 방주 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손가락에 손톱이 벗겨지고 손가락이 터지고 손이 다 무뎌지고 뼈가 부러져도 우리는 무슨 수단이 있어도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야 돼. 기어 올라가야 돼요. 이 노아와 함께 이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세마 아들 다 방주로 들어 8명이 들어갔지. 8명. 왜 8이겠어요? 7의 공식으로 7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8인 거야. 8.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진리를 알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이. 예? 예? 저는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노아의 이 방주를 이런 식으로 전 해석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섞이면 안 돼.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의 명령을 먼저 기다리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과 혼과 네 마음과 영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라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우리 같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붙잡는 거야. 그 붙잡는 게 뭐? 박박 기더라도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 당신이 나를 치던 뭘 하던 사탄이 나를 얼마나 공격을 해도 난 절대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이미 나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리 미끄럽더라도 사탄이 거기다가 기름 발라놓고 거기다가 옆에서 와서 불 지르고
안 뜨겁지 뜨겁지 내려가 임마 라고 해도 내 몸이 타도 내 얼굴이 타도 미끄러워가지고 계속 미끄러져도 나 예수 붙잡고 나 십자가 안에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결단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 그렇게 아버지만 붙잡고 있을 때 성령 아버지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육과 혼과 영의 창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8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숫자로 뭐 제가 그 8의 희년의 그 공식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소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야? 굉장히 적다는 뜻이잖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노아와 이 8명이 방주에 계속 있었어요. 언제까지? 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 물이 어떤 물인데? 죽음의 물.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놓은 물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생명이 있는 새 땅이라는 거야. 새 땅. 그 사라지게 만드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권력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남들이 해주는 거 좋아가지고 그거 즐기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멋진 교회 만들어 놓고 폼 잡고 다니는 모든 이 사기꾼들 나중에 아버지가 싹 쓸어버릴 거예요. 싹 쓸어버릴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 있어야 돼. 절대로 거기 떨어지면 안 돼. 아버지 제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냥 기다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나에게 늘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24시간 내 삶을 아버지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다 조절하시고 스케줄 맞춰가지고 마치 내 비서신 것처럼 비서인가? 아니지 부모님인 것처럼 나한테 먹을 것 준비하시고 스케줄 맞춰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휴식 필요하면 휴식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들아 네가 할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 네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알지. 너는 아니까. 너는 알기 때문에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분명히 너는 그게 뭔지를 알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진짜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 우리 마리아가 나한테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맞아요. 내가 제일 행복해. 왜 그런지 알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안다. 난 널 알아. 난 널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나에게 진리로 와 닿을 때, 내 삶 속에 내 존재 속에 그 아버지의 말이 진리로 와 닿을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게 교회란 교회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 이 물을 원했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죽은 거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을 원한 거예요. 그 물. 나는 세상도 버릴 수 없고 하늘도 버릴 수 없고 나는 둘 다 가질래요. 그게 죽음이라고. 죽음. 선택해야 돼요. 선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사명이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사명을 준다는 건 그만큼 믿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또는 가짜 이런 싸구려 그리스도인들 이 짝퉁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진짜 그 진리 그 세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지만 자신의 것을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들, 흙으로 아들을 만드는 이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우리, 그리고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계획의 뜻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죽이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아버지, 그 세 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골고다산에 쓰였던 하나의 십자가의 세 십자가, 그 삼위일체의 그 진리,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 여러분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이거다. 그냥 오직 십자가 그런다고 뭐 그걸 아는 거야?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십자가를 안다라는 건 진짜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로 완성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과는. 세상 어떻게 변해도 나는 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네 번째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네 번째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진짜 그게 나타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장담하는데 아버지는 아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아니 사실 그냥 놔도 괜찮아. 이미 모든 걸 얻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창조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아버지 거야. 우리 아버지가 결제 내면 그 돈 나한테 오는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주셔. 나에게. 아들아, 너 내가 책임진다. 왜? 난 아버지한테 그거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거든.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큰데, 이것도 충분한데, 뭐 이거 먹으면 어떻고 저거 먹으면 어떻고, 응? 우리 한나 삼각김밥 먹으면 어떻고, 사각김밥 먹으면 어떻고, 그게 오각이면 어떻고, 아니면 찢어지면 어때? 괜찮아. 진짜 음식은 내가 먹고 있거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승리가 나올 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우리 됩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